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의, 나의 공로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 그 주의 보혈을,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일 오전에 설교에 이어서 좀 심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오전에 제가 자가격리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눴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예측도 못했던 정말 혼란스러운 코로나로 인한 많은 변화가 막 밀려오면서 우리가 그 변화 중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할 것인가 고민하며 이 시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목회 사람 세우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회다,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주님과 늘 일상에 삶에서 동행하며 함께 사는 제자를 키우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목회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늘 갈망하고 늘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래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주님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친밀한 동행을 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변화를 막 일으키면서 우리가 근본을, 본질을, 원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전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작은 집에서 요양을 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때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목사님 한번 뵙고 인사드리려고 여러 목사님들이 한경지 목사님을 뵈러 가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이 한경지 목사님에게 저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유언처럼 한 말씀 딱 하셨대요. 거기 목사님들이 다 이게 각 교단에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목사도 되었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목회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목사님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아마 목사님들은 마지막 한경지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으셨던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기대했던 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성령 충만하라, 기도를 열심히 하라, 거룩하라, 정직하라 등등 한 기도했는데 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궁금해요. 한경주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답이 없어. 각자 목사님들이 아마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그리고 잘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난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고 살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지요, 영생 얻었지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잘 받고 행복한 삶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부르시면 다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리진 않았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이런 생각들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정답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그리고 실제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는데 물증을 가지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는 분명한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함께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를 통해서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달렸느냐, 뭐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가름해 볼 수 있는 정확한 시금석, 잣대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때 알지 못하느냐고 하는 알다라는 에피크노스코라는 단어는, 크노스코라는 알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것을 넘어서 그냥 함께 삶으로 전형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를 아는 것과 제가 우리 사모를 아는 것은 사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모와 함께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 사모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크노스코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 주님과 함께 네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사느냐, 동행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노래하고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가 새 생명 얻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사실은 설명해 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이 실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접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인격자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살아계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실제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를 이렇게 설명해야지.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느냐?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밥 하루에 3끼 같이 먹자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과 매일 3끼 식사를 함께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늘 함께 사는 친밀한 관계를 동행이라고 하며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를 믿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지요, 그죠? 생명의 연합이 있습니다. 잘라지면 가지는 죽어요. 이걸 생명의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는 언제나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는 최고의 기적, 최고의 영광, 축복, 최고의 진리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산다 하는 임마누엘의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들어오면,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주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주의 마음에,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일상의 삶에서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과 동거하는 자,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일까? 나는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늘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일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의 수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주님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라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표지가 뭘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과 함께 산다면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너희들이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 믿음의 정도, 처한 환경에 따라서 주님이 다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늘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4가지 특징이 또 나와 있고, 성경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삶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염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려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막 역경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밀려오면 여러분 처음에는 불안하지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불안이,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있어요. 깨닫고는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믿은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 언제나. 두려움은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결핍 증세인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조윤수 목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조윤수 목사님이 엄마 죽고 그 충격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요. 이제 그래서 떠나서 뭐 유흥가에서 강남 룸사롱 마담되고 사채업하면서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분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불안과 공허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렇게 자기 갖고 싶은 돈을 끌어모았는데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당 수양딸이 돼갖고 방 안에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저 한강에 가서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다가 제사를 지내도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업 부도나서 빚쟁이에 쫓기고 형사들이 막 들어닥치고 두려워서 도망온 거예요. 두려워서 설악산에 와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엄마가 죽을 때 엄마 죽지 마 하면서 그래서 그 충격으로 네가 나를 떠났지만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목사님 마음에 그 간증을 보면요 너무 기뻤다는 거야.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바로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올라와갖고요 막 서울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그렇게 막 전도를 하니까 이 빚쟁이들이 아니 진짜 갑자기 어디 갔다 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니까 진짜 미친가 봐 그래갖고 빚도 막 탕감해주고 또 그들이 다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막 480명씩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렇게 사자굴에 카타콤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예요? 테테디우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환경도 열악하고 가난하고요 핍박,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막 진짜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막 사자굴에 던져가고 야 무시무시한 핍박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의 한복판에서 그 샬롬 평강을 누리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냥 깨닫고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지는 그들의 믿음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큰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서를 쓰면서 그때 핍박당했던 그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야.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막 얼음이 왔어요. 막 코로나가 막 밀려왔어요. 핍박이 막 밀려왔어요. 시험이 막 왔어요. 그래서 근심하는데 잠깐 근심한다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 시험이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 답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난 시험이 왔을 때 잠깐 불안하고 근심했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환난 중에, 시험 중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은 환경 때문이 사실 아니라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근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과 끝, 이 변화의 모든 근간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요번에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지 못했던 죄를 회개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 그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큰 죄란 걸 깨닫고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령 충만하여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진리, 이에 대한 무지함과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이 환난이나 고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머지 표지가 많이 있는데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 은밀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진리, 그리고 최고의 기적, 축복, 영광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임마누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자녀됨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 믿음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 것이고, 이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또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임마누엘의 진리를 모르거나 내가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여기서 신앙생활의 모든 실패와 고통과 파멸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짓는지, 왜 자꾸 넘어지는지, 왜 시험 드는지 근본적인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무지함들, 우리의 불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늘 성령께 회개형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마음을 알아. 이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욕심도 살지 말고 주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주심에 마음에 순종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 제자의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진리,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기적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읍에서도 그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따라 살아 늘 주님과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